제 삶은 거의 오픈되어 있고 저희 가정사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속에서 제가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을 폭로하다시피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믿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면서 오늘의 설교의 포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집에 잘 정돈되어 있고 자기 일을 아주 잘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도 훌륭하게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죠? 유신이죠. 유신이가 누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신이보다 10살이 많은 누나가 꼭 오빠 같아요. 참 유신이는 생각하는 게 너무 어른스러워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수시로 유신이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로를 받고 오고, 화났을 때는 화가 누그러지고 우울할 때는 마음이 업이 됩니다. 그래서 누나하고 많이 이야기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신이가 참 어른스럽습니다. 또 아버지 입장에서도 상당히 편애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민과 유하를 덜 사랑하지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더 사랑합니다. 어쩔 때는 걔네들의 그 부족함 때문에 더 많이 애틋하게 사랑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하튼 유신이는 참 알아서 잘합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정리정돈, 뭐 자기의 하루의 스케줄 공부하는 것, 학원에, 영어 학원에 이제 보낸 지가 한 3개월 정도 되었는데 하루에 200개씩 단어를 외우고 또 시험을 봅니다. 그걸 다 해내요. 해내면서도 자기 일을, 또 교회에서 맡은 드럼 치는 일을 위해서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연습하고, 자전거 타고 와서 후닥닥 하고 들어와서 또 공부하고, 또 집에서 있으면 화장실 청소하고, 뭐 알아서 다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어떻게 이런 아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을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유민이가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는 언제나 사람이 될래? 언제나 스스로 알아서 할래? 언제 아버지가 일어나라, 오늘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언제 이런 잔소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놈아, 형처럼 좀 해봐라. 우리 유민이의 나이가 15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아니 15이 뭐 언제 지 알아서 언제 그렇게 합니까? 부모가 하라고 자꾸 닥달을 해줘야지요. 아마 혹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7살, 8살, 10살 정도 되면 충분히 생각이 미쳐지면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8살 때 인생이 무엇인지, 삶의 허망함 때문에 죽음을 생각을 했고, 그것이 결국 오늘 제 신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언제까지 아버지가 기다려줘야 되냐 이놈아. 그런데 이 녀석이 한 2달 전부터 형을 흉내내기 시작해요. 스스로가 부시부시 일어나고 책상에 스스로 앉아서 공부하고, 이 너무 더럽네 그러면 뭐 청소하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합니다. 가끔씩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형을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이 뿌듯해하는 것을 느낍니다. 굉장히 자신감을 얻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럴 때마다 아이고 우리 유민이도 참 대단하네, 훌륭하네, 야 고맙다, 너 멋지다, 이렇게 계속 이제 격려와 지지의 발언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 녀석이 힘을 내는 거예요. 어떨 땐 아버지 제가 오늘 밥 차릴까요? 그래 한번 해봐라. 썩 잘 차립니다. 뭐 설거지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정리도 이제 좀 하고, 아버지 오늘은 라면을 하나 제가 끓여드릴까요? 오 좋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왜 지가 이제 알아서 아버지를 읽어요. 아버지가 뭘 지금 이 단계에서 뭘 지금 요구할지 이미 다 알고 착착착착 이렇게 해주니까, 야 이거 흉내만 내도 이게 만점이 되네. 야 너무 좋다. 우리 막둥이는 13살입니다. 아직도 지 멋대로입니다. 해라 하면 싫어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왜 나만 해야 되냐? 야 너만 하는 게 아니라 형들은 너만 할 때 더 많이 해서. 항상 따지고 들고, 걔는 아예 할 생각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줘야 됩니다. 어쨌든 간 많이 힘듭니다. 자, 제가 이 세 종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까지 갈 필요 없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 이 목사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1번 유신이 같다, 2번 유민이처럼 흉내를 좀 내려고 한다, 3번 나 혼자 독고다이 한다. 어느 쪽입니까? 김경순 권사님 묻지 마세요. 어느 쪽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을 무시하고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에 안 드는데 선생님이 좋은 점수를, 시험 점수는 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생활 태도의 점수를 좋게 줄 리가 없습니다. 목사를 무시하고 목사와 불편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군대 상관과 아주 안 좋은 관계로 있는 사람이 과연 그 부대 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독고다이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고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 되어지면 좋겠지만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만점짜리 신앙인으로 통했습니까? 그런데 좀 구분을 해보면 그건 종교 생활이었어요. 종교. 그리고 진짜 백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백이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따뜻함이고 너그러움이고 그리고 넉넉함이라는 사실. 주일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종교생활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신앙의 만점이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잡았냐면 나중에 예수님까지 잡아버립니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까지도 안 듣고 자기의 뜻대로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로 몰아간 사람들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죄가 얼마나 강하냐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걸 영어로 sin이라고 합니다. S-I-N. 왜 sin일까요? 그 가운데가 I입니다. I, 나라는 것. 나 중심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죄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유신이 형태입니까? 유민이 형태입니까? 유아 형태입니까?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목사님의 설교는 끝에 가봐야 알아. 이게 저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왜 본문은 이렇게 읽어놓고 왜 집안 얘기를 새벽 대바람부터 저렇게 해대고 있는지를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끝에 가보면 아, 그랬구나. 그래서 여보, 좀 당신 설교를 좀 쉽게 해. 앞에서 좀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 앞에 너무 힘들잖아. 뒤에까지 가면 너무 지치잖아. 그래서 저한테 늘 얘기해도 제 스타일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듣기 싫은 분들은 빨리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유튜브를 내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손해일 겁니다. 자, 오늘도 한번 믿어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예.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기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부터 무려 3,000년 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3,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당시에 첫 번째 대상자들은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으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이 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거 지키기만 해라. 잘 살게 될 것이다.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잘 살게 될 것이다. 성실해라. 근면해라.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덕담과 훈계를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잘 사는 건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잘 지키는 거다. 그 땅을 너희가 얻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 땅을 분명히 얻을 것이다. 그런데 지켜라.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가감하지 말라는 건 기준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말한 그대로 하기만 하면 잘 살게 된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바알부올, 음란한 유혹을 너희들이 이겨야 된다. 그 음란한 유혹은 무엇입니까? 잘 지키지 않아도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또 다른 것들을 더 겸하여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잘
잘 섬기기만 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공의가 있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잘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라.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뛰어날 것이고 공의로운 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인구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문화, 경제, 사회, 예술, 체육 모든 분야를 다 움켜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 180개국에 유대인들이 자본 돈을 풀어서 그들에게 모두 빚을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나라는 크지 않습니다. 인구 1,400만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 7,500만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경제 컨트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인가? 전 세계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되게 미워합니다. 누가 미워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되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유대인 연구, 유대인 답습하는 이런 책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을요, 저 유럽 사람들, 저 미국 사람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배 아프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유대인 봅니까? 안 봅니까? 여러분 유대인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저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봐요. 옆집에, 저쪽에.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명의 낙오자가 없어요. 단 한 명의 노숙자가 없어요. 실패자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의 기반으로 13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봐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당당하고 뿌듯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나랑 다를 것도 없는, 나보다 더 못생기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못 배운 것 같은데 훨씬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훨씬 행복하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은 존경할 겁니까? 시기할 겁니까? 어때요? 이석훈 집사님 존경할래요? 아니, 존경 안 한다니까. 우리 그런 존재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시다가 나중에 누구 장로님 되고 누구 안 되고 그러면 아이고 저분은 훌륭하니까 됐고 나는 자격이 안 돼,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 때 그렇게 됩니까? 권사 투표하고 누군 떨어지고 누구는 붙고 그러면 아이고 그래 나는 아직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나 봐. 됩니까? 우리 권사 투표 할 때 목사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쪽팔려서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존재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자기중심성. 정말 쪽팔린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아픈 거 참아요. 그런데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가죠.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멱살을 잡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네 다 해먹어라.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비협조적으로 변하죠.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이게 얼마나 힘든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야, 너 왼뺨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경순이 누나 뭐라고요? 왼뺨 맞으면? 아니요. 성경은 왼뺨 아니에요. 오른뺨. 오른뺨 맞으면 어디? 양싸대기를 때리라고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싸대기를 때려도 마음이 안 풀리는 정말 나쁜 존재예요. 저도 그럴걸요? 아니 저도 그러고 살아요. 우리 이렇게 심각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우리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만 저 유럽 쪽에서는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 싫으니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핍박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라나다에서 막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고 그러더니 결국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같은 이런 형무소를 수백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다 불에 태워서 600만 명을 5년 동안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증오 폭발이 왜? 너무 뛰어나니까 그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누가? 히틀러는 아리안주의잖아요. 게르만, 키가 커요. 그 민족은. 근데 유대인들은 엄마 혈통으로 가요. 흑인들도 있고요. 그 아시아계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 혈통계로 가서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은 생긴 게 다 그냥 죄송한 표현을 씁시다. 그냥 매주 위에서 툭 떨어진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고운 모습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주먹대기만 한 것들이 한 지역의 돈을 다 가지고 있고 한 지역의 문화와 그 모든 사회, 예술 분야를 걔네들이 다 움켜쥐고 다 움직인다고요. 이게 여러분 꼴이 사나울까요? 안 사나울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나라가 되고
나라는 크지 않은데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그들의 공의로움이 이렇게 크게 전 세계적으로 작용하는가? 그 출발점으로 제가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신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왜 저렇게 애들로 대하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움직이게끔 만들고 저렇게 했는가? 제가 그래서 애들을 산으로 막 그 힘든 운동장으로 국토종단하면서 막 땅끝 마을로 임진각에서 막 그 추위 영하 25도 속에서 그리고 영상 42도에서 하루 종일 막 며칠씩 걷게 하고 그 고생들을 시켰는가? 여러분, 아버지로서 여러분 자식 고생시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강원대학교 육동인 사회학과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0.25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처럼 키워라, 유대인처럼 성공하라,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유튜브로서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육동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본문에 있는 그 내용과 똑같은 게 나와요. 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인식 몇 살에 하죠? 성인식 몇 살에 해요? 전통적으로는 성인식 우리 사카 쓰고 여자들 한복 입고 그리고 상투 틀고 이게 전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식 하예요, 안 해요? 안 해요. 너 오늘부터 성인이다. 야, 성인이다. 나 아이네 호텔 가자. 딱 준비등 끊고 나 이제부터 성인이거든요. 그리고 술집 들어가고 나이트 클럽 가고 그리고 애인 데리고 호텔 들어가는 거, 이게 성인식인 줄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인식이 유대인들의 삶의 의식 속에서 가장 첫 번째에 있습니다. 성인식과 결혼식. 그런데요, 성인식을 언제 합니까? 13살에 합니다. 몇 살에 한다고요? 13살에 성인이 돼요. 우리는 13살쯤 되면 뭐가 돼요? 사춘기가 시작됐대요. 저 자식 저거 이제부터 반항하네. 저 김일성이도 저거 김정일이도 무서워서 저거 못 쳐들어오는 저 성인. 성인이 아니고 저 사춘기. 성인식 때 저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성인식 하는 걸 직접 봤어요. 야, 정말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아는 만큼 보여요. 알면 가고 싶고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아는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세요. 제가 41살 때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이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갔는데 유대인 그 호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놓고 뭐 이렇게 다 같이 홀에서 먹는 게 아니라 거기는 홀 자체가 다 따르게 되어 있고 음식도 다 따로 먹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홀에 그 성인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이 하나가 13살이 되었는데 남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수백 명이 온 거예요. 수백 명이 와서 마시고 막 우리나라처럼 막 영어로 막 브라보 하는 것처럼 와 환호성 지르고 막 축하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성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성인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들에게 어떤 위치인가 하면 13살에 성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오는 하객들은 일단 성인식에 참석을 안 한다 그러면요,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정말 나쁜 놈으로 여길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인식을 우리 그 결혼식이라든지 또 장례식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인식에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성인식에는 반드시요, 작게는 100만 원, 크게는 1000만 원에서 억이라는 돈을 이제 그 성인식을 하는 애에게 축하금으로 줍니다. 우리 애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유대인들끼리 그게 하나의 규약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삼촌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주겠죠. 내가 할아버지입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공식적으로, 내가 아버지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때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우리는, 제가 상속 얘기를 좀 꺼내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을 다 갔어요. 내일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속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제가 내일 그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그 지난주에 경험한 얘기인데 어쨌든 간 그때 정식적으로 상속까지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성인식이 끝납니다. 이 아이의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올까요? 최소 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나는 이만큼 돈을 가졌어. 그러면 아버지가 그럽니다. 네 돈 이거 이제 네 인생의 자본금이야. 네가 무엇인데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아이가 뭘 배우냐면 실물 경제를 배웁니다. 그때부터 공부하면서 실물 경제를 배우고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첫 번째 넣는 게 주식입니다. 금융입니다. 주식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주식 체계가 되었으니까 그걸 넣습니다. 그리고 13세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24살, 5살이 될 때까지 이 돈이 그 안에서 주식이 자라납니다. 연금 형태로 자라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글 창업자가 레리 페이지죠. 21살 때 구글 창업한 겁니다. 트위터, 세계적인 트위터, 그 유대인입니다. 그거 역시도 19세에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그 사람 사업
하버드대 중간에 중퇴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본금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본이 없으면 자본을 못 만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을 만나도 자본들이 그걸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성공을 못해.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많다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스타트업이 이 유대인들은 30년 전 40년 전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후발주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드론 있잖아요. 드론 사람이 뜨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 드론으로 다 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드론 기업이 6,000개가 넘습니다. 모두 영세한 기업, 혼자 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그걸 다 구축을 해버렸어요. 아, 목사님 그럼 자본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성공하네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돈 어려서부터 이 성인식을 통해서 돈을 주라. 그게 아니라 잘 살리면 뭐라고 그랬었죠? 핵심이? 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공의로운 큰 나라가 되게 해준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인식의 이름이 뭐냐면 바 미츠바입니다. 여기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미츠바는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뜻입니다. 그게 성인식이 뭐냐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 아들로 너는 책임을 다하며 선다. 그럼 여자는요, 바를 빼야 되니까 그냥 미츠바입니다. 여자도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그런 시스템인데 나는 이제부터 율법을 지킵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에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우주의 역사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성인식이라고요. 잘 사는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요. 바알볼처럼 요즘 우리 아이들 다 어떻게 키우죠? 네가 뭘 알아? 20살이 되면 뭘 하는데? 돈 쓰고 명품 그게 좋다라는 거 그런 것만 알지 20살이 되면 뭘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더 튼튼해요. 저보다 기기가 세 거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더 강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세요. 그냥 나이 먹으면 믿음이 좋아진다고요? 안 좋아져요, 여러분. 지금 좋아져야 돼요. 선택하게 해줘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지난주에 우리 6살 식사 준비했잖아요. 우리 집 애들 아침부터 아버지 내일 깨주세요. 저 아침 일찍 가야 돼요. 왜요? 식사당번이에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교회에 학생들, 어린이들 교회 식사당번 한다고 아침부터 일부 예배 드리고 설거지 시키는 교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 애들 잘 클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소리 성빈이 엄청 잘 클 겁니다. 위대한 민족으로 위대한 명문 가문들로 다 발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돈이나 벌어서 좋은 직장 가서 자기 배만 불리다가 자동차 좋은 큰 거 타다가 끝나는 그런 바알볼 족속들이 아니라 진짜 백의 유대인보다 더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만들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믿음 생활 잘하시고 더욱더 훌륭하고 복된 기업들을 일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